네, 오늘 몸이 좀 아프셔서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손님이 오셔서 못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3개월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는 모세가 3번의 설교를 기록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이고요.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고요. 27장부터 30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최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또 그 신학적인 논쟁이 좀 많이 있지만 그런 논쟁은 이제 혹시 개인적으로 같이 나누면 되겠고요. 모세가 죽는 모습까지도 이제 그 30장 이후에 31장, 3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렇게 지금 세 개의 모세의 설교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모세의 세 가지의 모든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서의 모든 걸 하나로 쭉 뽑아낸다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딱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모세의 오늘 우리가 보았던 30절은 그러고 보면 모세의 이제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모세의 설교의 모든 결론이 이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론 부분 중에 하나를 저희들이 함께 지금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모압 평지에서 모압 땅에서 2개월 동안 이 설교를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염려스러운 거예요.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이제 2개월 동안이나 거기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본문은 이제 그 순종해야 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게 되었는가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신명기서 전체 흐르는 걸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위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명령, 율법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 규례, 하나님의 명령 이런 모든 부분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전달되었는가 그 과정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크구나 이걸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장면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 이 지구상으로 도달하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렵지 않고 멀지 않다라는 그 증명을 12절과 1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확실하게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그 하나님 명령이 어렵지도 않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 어렵지 않다
이 말씀의 그 뜻은 말씀이 이해가 잘 되어서 어렵지 않고 쉽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어렵다는 뜻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렵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잘 돼서 쉽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렵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12절 말씀에 보면은 잘 나옵니다. 이제 많은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성경을 놓고 이제 성경에 대화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참 어렵다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러나 쉽습니다. 쉬운데 그런 어렵고 쉬운 그런 뜻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나타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을 어렵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까지 오는데, 이 땅에 오는데 어렵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하는데 쉽다, 어렵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오는데 어렵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누가 올라가서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올 수 없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 12절 말씀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을 저 하늘에 있는데 올라가서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이 땅에까지 오기까지 쉽다라는 겁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요.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말씀이 이 땅에 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냐면은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오는 것처럼 어렵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꽤 오래됐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목사님 모임에서 이제 울릉공으로 수련을 갔어요. 울릉공으로 수련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2박 3일 이제 은혜도 받고 함께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날 장기자랑을 했어요. 장기자랑을 하는데 지금은 저기 경상남도 진주에서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장기자랑에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아주 그 노래를 하는데요. 노래를 하면서 그 제스처를 그대로 노래에 맞춰서 제스처를 하는데 모두가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참 멋있더라고요. 그 노래가 뭔 줄 아세요? 나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말 있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쭉 가다가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모두 가득 드리리. 이걸 막 제스처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린대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준다는 그 노래를 듣고 혹시 결혼한 분 계세요? 그건 완전히 속은 겁니다. 그건. 만약에 그렇게 결혼하셨다면 속으신 거예요. 철저하게 속은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별을 따다가 준 적이 있습니까? 별이 어떤 건데 이 지구보다 더 큰 걸 손에다가 따다가 줄 수 있겠어요? 이건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별을 따다가 줄 수 있는 건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노래니까 가능하게 부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별을 따서 하늘에 그 높이 있는 저 별을 따서 그대 두 손에 가득 담아준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도요,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오는 것도 그렇게 불가능한 겁니다. 12절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12절 말씀이 하나님의 그 명령, 규례, 그 말씀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오히려 별을 따다가 그대의 두 손에 주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더? 오늘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오는 이 하늘이라는 개념이 어떤 우주적인 공간, 스카이, 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는 그 하늘, 헤븐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존재가 계시는 그 헤븐은 언제 갑니까? 죽어야 갑니다. 죽어야 갈 수 있어요. 그곳을 가서 어떻게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못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별을 따다가 두 손에 주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계시는 그 전전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다가 가져와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가능성을 따지면 완전히 제로입니다. 절에 가깝다도 아닙니다. 완벽한 제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져온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한 말씀이 우리에게 어렵지 않게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를 우리는 받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불가능한 하나님 말씀을 쉽게 받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말씀을 어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멀리 있지 않다고 하죠.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을 보시면은 12절에 보시면 멀리 있지 않다 그러죠. 그런데 그 13절에 이제 증거를 합니다. 13절에서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니라. 여기 지금 먼 데가 어디예요? 먼 데가 바다 밖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바다 밖을 어디로 봤냐면은 그것도 하늘로 봤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바다 밖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뭐가 어디냐면 하늘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 밖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이나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으로 가져온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그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 말씀이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 왔고 그 말씀은 멀리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그럽니까? 14절에 보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건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바다를 건너가서 가져올 수 없는 그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건은 분명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 은혜를 로마서 10장 5절에서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과 동일하게 지금 사건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모세가 기록하되, 이 모세가 기록한 게 오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신명기 30장 11절에서 이 14절 말씀을 그대로 로마서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에다가 적용을 하는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적용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오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것도 쉽게 어렵지 않게 왔고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는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그 결백한, 순결한, 완벽한 그 말씀을 죄인인 우리가 받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무조건 안겨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안겨주시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안겨준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말씀과 은혜 외에도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2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답할 수 없어서 아주 갈증하는 그런 시편 기자입니다.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대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그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그 육체의 가시, 자신을 육체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그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웃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시간과 마음을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를 함께 믿는 우리 지체들이 함께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슬픔도 아픔도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두 일어나는 것들을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말씀이 내게 매일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는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순종하면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말씀이 있지만 신명기서의 가장 요약된 말씀, 신명기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인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이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은혜를 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답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